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주일에 이어서 우리 오윤희 자매님 또 함께 예배드립니다.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주일까지만 이렇게 인사시키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여기에서 이 장로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장로라는 것이 직분이라기보다는 사실 엘더라고 해서 나이 든 사람, 어른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어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목사, 장로, 권사라는 직분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더 본질적으로 누가 목사가 돼야 되고 누가 장로가 돼야 되고 누가 권사가 되어야 하느냐, 어른다움입니다. 교회 안에 어른다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는 목사를 지칭하고 장로를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의 모든 어른들을 포함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 지도자적인 역할에 있는 사람들. 근데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위의 사람이든 아랫 사람이든. 물론 대부분 위의 사람이겠죠. 그러나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동생이 있고 친구가 있고 하는 일들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나 지도자요, 누구나 어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제 말씀을 맞춰가면서 교회 안에,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른이 있어야 함을, 그리고 어른이 어른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어른이 되어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장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누가 장로가 되어야 되느냐, 그럴 때 성품을 말하지도 않고 어떤 성품이나 인격을 말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해온 업적이나 성취를 말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쉽게 압축해서 말하면 예수와 상관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인품이 좋으냐, 얼마나 성격이 좋으냐, 얼마나 이뤄놓은 게 많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우냐,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의 증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동참한 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고난을 당하셨는데, 고난을 왜 당하셨죠? 신자들을 위해서죠. 그냥 자기 기쁨으로 고난당한 게 아니죠.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죠. 신자들을 위해서. 신자들을 향한 어떤 마음 때문에? 사랑의 마음 때문에. 신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고난당한 그 고난의 증인으로 함께 고난은 당하는 자로, 다른 사람을 향한 희생과 섬김의 마음으로 그 사랑이 가득한 자로 예수를 닮은 자가 바로 장로여야 한다, 또한 교회의 어른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그 몸을 우리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희생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죠.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또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교회 어른이라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서 있는 자리라면 그 양무리를 향해서 억지의 마음을 갖추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도 말고 언제나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 말씀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겠고요. 오늘은 이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이야기에 더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양무리에게 본이 되라. 말로 어른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본이 됨으로, 모델이 됨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실제적인 섬김, 희생이 있는 그 사랑으로 모범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 노릇을 하려고 할 때 말로만 하려고 하는 자세를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소위 잔소리를 하면서 이래야지 저래야지 말하는 건 어른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순간 그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것이 옳지 저것이 맞지. 근데 이거는 어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보여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내가 말한 대로 살 실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특히 어른들이 착각을 합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것으로, 그 정답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것이 옳지 라고 말하는 것으로 자신이 어른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어른은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살아내어야만 그 사람은 어른이라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답을 안다고 하면서 그 정답에 맞추어 살지 못하는 매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좀 두루뭉술할 수 있는데 좀 더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스포츠 관람을 할 때 저도 좀 많이 그러는 편인데, 드라마를 보든지 뭐 스포츠를 보든지, 아니 홈런을 쳐야지 말은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까? 도루를 해야지, 세이브 돼야지, 뭐 안타를 쳐야지, 2-3말로 그러면 뭐 안타를 꼭 쳐내야지, 평생 그것만 해놓고, 뭐 축구를 본다 그러면 뭐 몇 명을 돌파를 해야지, 슛을 때려야지, 구석으로 때려야지. 우리는 이렇게 그 스포츠든 또는 뭐 드라마를 보든 하면서 말은 참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확인하듯이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평생을 해왔는데도 못하는 건 우리는 당연히 못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그 선수들이 우리 말을 못 들으니까 그냥 애교로 봐줄 수는 있습니다. 그냥 팬으로서 경기 보다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귀엽게 봐줄 수는 있지만, 사람 관계에서는 그러면 위험합니다.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날카로운 칼 같은 비평과 비난과 정죄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가 그렇게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한 그대로 살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을 사실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고질병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그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한다라고 모범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죄된 본성, 말한 그대로 살지 않은 이 악한 마음, 실력 없음이 주님의 죽으심 아니고는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할 때도 지금 이 순간도 참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데, 말을 하면서도 사실 설교 준비할 때 나 이건 진짜 내가 이건 안 된다 하는 것은 준비하다가도 삭제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비스무리한 것이라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데 내가 말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거든요. 말은 꺼내지만 제 얼굴은 부끄럽고 마음은 화끈거릴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로서 이 복음에 대해서,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고 소리는 치지만 이 복음이 나를 바꾸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참 힘든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의식이 없고 그냥 강의한다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 발표한다 생각하면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알고 변화의 길을 들어가고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그렇게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이 정답을 많이 모르는 게 낫겠다. 신앙이 뭔지 모르는 게 차라리 낫겠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게 낫겠다. 그래야 잘 모르고 연약한 사람들한테 이래야지 저래야지 말하지 않으니까요. 나도 못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해야 하는 그 부담감이 좀 자유로워지니까요. 내가 잘 모르는데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생기지도 않으니 차라리 때로는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가 아니고 많이 모르는 자가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고민을 베드로 사도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민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이 고민을 이겨냈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 32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 320페이지 앞으로 좀 넘기셔서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자, 5절에서 12절까지, 3장 5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배경, 자신의 그 대단함을 설명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고 율법이 흠이 없는 자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가말리엘의 문화하며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자신의 이렇게 대단함, 이 잘남이 그의 과거 가운데 그 잘남을 가지고 무수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쓰여졌다. 그러니 그렇게 자신의 잘남과 똑똑함으로 누군가를 정죄함으로 이 잘남이 사용되었으니 이 잘남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똑똑함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냐,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것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이 똑똑함이 대체 무슨 소용이라는 것이냐. 그리고 이 똑똑함이, 이 잘남이, 이 괜찮음이, 이 업적이, 이 성취가
내가 교회를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해놓은 것이 많다는 것이, 내가 직분자요, 내가 이룬 자요, 내가 가진 자라는 이것이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라면 내 이것이 대체 무엇이냐,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마음에 더 찔림이 되는 게, 저 자신도 가진 것도 이룬 것도 없는 것이지만 때로 그 조금 만들어진 그것 가지고 덜 가진 어떤 목회자나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를 하는 겁니다. 난 이거 있는데, 난 이거 가지고 있는데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이 사도 바울이 대하는 자세, 그거를 해롭게 여겨라, 그거를 배설물로 여겨라. 배설물로 여기라는 말 참 고급스러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똥으로 여겨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네가 가진 그것, 네가 이루어놨다고 생각하는 그것, 네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하는 그것 다 해롭게 여기라, 똥으로 여겨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 다 쓸데없다. 사도 바울에겐 누구만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자기 자신도 마지막 12절에 그렇듯이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나 이미 온전하지도 않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는데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것들을 자랑하고 그걸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써먹는 겁니다. 나 기도 잘해, 나 많이 알아, 나 많이 배웠어, 나 많이 이뤘어, 어디 출신이냐, 어떻게 공부했느냐, 이런 것들로 말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생각을 해본다면 신앙 공동체에서 어른은 누구냐? 직분자가 아닙니다. 직분이 높다는 게, 직분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많이 이뤘다는 것도 아니고 많이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성숙한 인격이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여 내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가, 이것이 어른다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하여 내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흘러가는 모습,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주위의 평판을 듣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나는 나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친구든 내가 생각하는 내 평가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게 더 정확합니다. 옆에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고 많은 변화가 있구나, 인격의 나음이 있구나, 근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좀 그래, 이런 차이들로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은혜로운 교제를 이루고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생겨난 그 은혜들은 내 안에서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그 얼굴의 광채가 자신도 모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입었다면 내 삶에 그분의 은혜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여 그 어른다움이 나타난 분들이 있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느냐? 참아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못난 사람, 이래야지 저래야지 했던 그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 참아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웃음이죠. 아하, 그래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떠들어,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해부터 해서 기도하는데 눈 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조금 신앙에 실수하고 그러면 아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웃어줄 수 있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른이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나이가 많다, 내 스스로 만족하여 이 정도면 어른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향기로 또는 성품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어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만 어른 되면 되겠지, 목사님이 어른이 되나 안 되나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직분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어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세상 안에서, 거리 안에서 그 어른됨을 드러내고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이게 영광인 거죠. 어떤 직분을 받고 대단한 삶을 사는 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를 닮아 누군가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의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위로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거든. 내가 궁핍하다고 그 궁핍함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아. 내가 부요한 것 때문에 그 부요함이 내가 살아야 할 삶의 사역 가운데 어떤 방해가 되거나 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야.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거든. 나는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내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나는 흔들리지 않아. 지금 바로 이게 13절에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든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꼴도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당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거리지 않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른다움입니다.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른입니다.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른이 필요합니다. 어떤 어른?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늘 그대로 주님 바라보고 사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부자 됐다고 의시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위축되는 것도 아니고, 잘 나간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상처 주지 않고, 못 나간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저는 이게 어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알고 또 많은 선행을 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모습입니다. 근데 신앙적인 면으로 봤을 때 언제나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요동하지 않는, 바다 물결처럼 이렇게 출렁출렁하지 않는, 상황에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늘 한결같아.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인해서
늘 평온해, 평안해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는 이 어른이 필요합니다. 참 어려운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이 이 어른이 좀 되어주시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달려갈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다 같이 달려가면 어떨까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넉넉한 웃음을 지어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참 아쉽게도 저 역시도 제가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어른을 만나본 것은 아주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른처럼 보이는 분들이 교회에서는 대접을 많이 못 받는 경우도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인사하는 자들을, 자신을 낮추는 자들을 저분을 정말 낮춰주신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낮게 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낮게 또 보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돈이 없고 힘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소위 직분자로도 뽑아주지 않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 돈 있고 힘이 있고 똑똑하고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우리 세대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분들이 직분자로 세워져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후에 직분자를 뽑을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는 힘이 있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많이 모르더라도 어른들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교회에 직분자가 되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어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정말 신앙의 어른들이 교회 안에 그 모범을 따라 같이 가는 교회의 성장, 부흥, 확장, 커짐,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기쁨이 되는 것. 물론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셔야 되겠죠. 모든 형편, 어떤 상황, 감정의 기복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한 길을 걸어가고 한결같은 믿음과 감정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요동하지 않는가, 어떤 형편에서도 같은 믿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 감정을 갖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 모두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해 가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 내내 양무리의 본이 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